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히 쉬셨습니까? 쉬셨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평안하시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정말 평안하고 마음 편안한 그런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그런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정말 우리 IMS 교인으로서 이 교회를 참석해 주신 우리 5분의 새로운 우리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땅속에 씨를 뿌려 밤낮 자고 일어나는 동안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가 모르는 것 같으니라.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의 나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침례를 받은 우리 5분의 새로운 우리 동역자분들이 정말 빨리 이삭이 자라고 또 굳고 아주 충실한 열매가 맺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보면은 농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같은 씨를 뿌리더라도 그 밭에 자라나는 그 곡식들을 보면 다 키가 똑같나요? 다 틀리죠. 다 틀리고 또 그 자라는 속도도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씨를 뿌리면 그 열매가 똑같이 맺히나요? 아니에요. 어떤 나무에는 어떤 그 줄기에는 참 이게 줄기가 꺾일 만큼 많은 열매가 달리는데 어떤 또 줄기에는 줄기만 무성하고 열매는 정말 달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기존에 계셨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운 형제 자매님 모두도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증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천국의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품성을 획득하는 길은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되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면 이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햇빛도 뿌려지고 또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먹어도 자라지 않는 그런 이삭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키가 작고 어떤 분들은 키가 커요. 뭐 어떤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 몇 센치일까요? 우리 누가 지금 얘기했는데 51cm예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데 이분이 성인이에요. 20몇 살인데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뽑은 사진이고요. 50cm면은요 요게 40cm입니다. 요만해요. 요게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네팔 사람인데 칸첸드라 마가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4.5kg 51cm. 이게 최근 사진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 키가 작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진입니다. 요분이에요, 여러분. 요게 증서인데 요 증서보다 작아요. 어쨌든 참 똑같은 사람인데, 돌려주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키가 170, 80 정도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50cm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키가 작아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못 먹어서 안 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 참 우리 특히 여자분들 보면은 원인이 못 먹어서 못 큰 거예요. 정말 제가 그거를 압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던 정숙경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식사를 엄청 빨리 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좀 그것이 그분의 지금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밥을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먹으세요? 그러면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기억과 함께 시어머니가 빨리 먹고 일하라고 했대요. 늦게 먹으면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그냥 씹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못 먹어서 안 크는 것과 많이 먹고 다 먹는데 안 크는 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분들은 이제 싹을 틔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요. 문제는 많이 먹어도 안 크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씨앗이고 이삭이고 곡식이 되는 과정은 단순하게 키가 크고 살이 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화평하고 양선하고 또 오래 참고 사랑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문제는 많이 먹어도 이것이 안 맺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분명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최고의 진리인데 왜 우리 교인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그 원인이 있겠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바쁘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만큼 말씀을 많이 보는 교회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충 따져봤어요. 우리가 안식일 학교 때 어쨌든 교사님하고 공부를 1시간 하죠. 그리고 설교 때 1시간, 2시간만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일주일에 2시간, 한 달에 8시간. 그러면 그거 그냥 12널로 생각하면은 몇 시간이에요? 약 몇 시간입니까? 90시간 정도 돼요. 90시간이라고 쳐요. 그럼 100시간이라고 치면은 10년이면 몇 시간이에요?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의 말씀을 봐요. 또 집에서 교과 공부한다고 하루에 30분씩만 따져도 반이니까 굉장히 더 많아요. 그 시간보다. 근데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개혁운동 신자가 말씀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온전케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델라파스 목사님께서 변화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라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자라지 않은 건 죽은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5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개혁운동 신자가 저렇게 살아라는 말씀은 듣지 않아야겠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주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야? 저 사람 저래.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지만 언젠가 제가 택시를 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택시기사분이 그래요. 제가 안식일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재림교회 다니네요. 예, 비슷한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재림교인들이 더해요. 여러분, 그 말이 그분이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IMS 교회, 진리교회라고 하는데 사람들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인이 있어요. 왜?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리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나 말씀 안다 이거, 내가 안다 이거, 그리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그 구체적인 원인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요. 말씀을 읽습니다. 형광펜으로 적습니다. 볼펜으로 박박 큽니다. 어떤 경우에는 받아 쓰기도 합니다. That's it.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룩으로 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걸 안 했다.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냥 읽는데 그치는 거예요. 아는데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저는 눈물겨운 그 선수의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선수는요, 다리를 못 움직입니다. 팔만 움직이는 선수예요. 그런데 그 팔을 가지고 세계에서 금메달 3개를 땄어요. 물론 장애인이지만은 같은 장애인들끼리 경쟁을 했겠지. 자기 그래요.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수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했어요. 뭐뭐가 진짜 뭐 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근데 나는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그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은 내가 어디에 부족한 건지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타게 간절하게 노력했냐 이겁니다. 시간이 지날 거면 고쳐줄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2004년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이 교회에는 20년, 30년 된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서울교회 강미란 집사님이 넘버1이고 제가 넘버2입니다. 진짜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양성은 자매가 저랑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운선 집사님이세요. 예?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진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그 술빵을 갖다가 합니다. 그 발효를 조금 넣고 조금 있으면 그 빵이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 누룩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사람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특별히 새롭게 신앙을 이 교인으로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물교훈 58페이지에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신앙의 시초가 되는 원칙을 잘 배워야 된다. 원칙이 뭐냐 하면요, 말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자라나지 않고 왜 변화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늘 그 다람쥐 쳇바퀴, 제가 어렸을 때는 속리산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다람쥐를 잡아다가 쳇바퀴 돌리는 데서 막 그걸 많이 봅니다. 1년 내내 다람쥐가 달리고 뛰어도 그 자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51cm의 난쟁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거는 더 참혹한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영적 난쟁이.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끝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잘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지나치는 거죠. 실물교훈 100페이지에요.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이 성경이 품성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저의 품성과 또 우리 모두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뭡니까?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행하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글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키십시오. 어떻게 지키라고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렸습니다. 조건적으로 지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 지키십시오. 헛한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작용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바꾸는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탐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인정할 수 있는 정말 뿌리 뽑혀져야 될 그런 쓴 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뽑기 위하여 끝장을 보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끝장을 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이 잘 먹는 소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소주 개발자는 그 소주를 수천 번 마십니다. 가장 좋은 맛을.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라면을 개발하기 위해서 라면 개발자가 먹는 그 횟수가 수천 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쉽게 너무나 끝까지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는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는 요즘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툭툭 보냅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 내가 변하지 않을까? 말씀을 찾아보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나중에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문제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내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십시오. 세 번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그대의 마음이 찔림을 받거나 그대의 생각과 부합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게 될지라도 그 진리를 그대의 의견에 맞도록 잘못 해석하지 말고 진리의 빛 그대로 받아들여요.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행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말씀을 끝까지 연구하지 않아서, 세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은 안 지키고 원하지 않는 말씀은 안 지키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잘하지 않는 그런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음과 내 마음과 다르더라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요것과 관련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희에게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헌령 비헌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야 됐습니다. 그럴 때는 이 군대가 사람들의 신앙을 갖다가 억압하는 게 있으니까 마음껏 해서 우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시다 라고 주장해놓고,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국가를 위해서는 군대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맞아서 내가 좀 꺼리끼면 그거에 후퇴하고, 그것이 나에게 딱 맞으면 그 말씀만 드러내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말씀 때문에 죽을지언정,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지언정, 내 가족이 피할지언정, 진리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배웠지 않습니까? 진리는 진리입니다. 내 직장이 떨어져도, 내 당장 밥을 얻어먹을 밥이 없어도 안식일은 안식일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처세법, 여러분 처세법을 그리스도인의 품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좋게 말하고 이 사람에게 가서 좋게 말하는 게 그게 처세법이 아닙니다. 그게 품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물론 말할 때 우리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이런 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처세법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전과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의 의미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제시하시는 의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잘하지 않고 되고 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원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어느덧 이 교회에서 정말 두 번째로 오래된 사람입니다. 정말 내게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고 또 나는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고 어떤 이삭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제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걱정을 뻗어버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주십시오.
좀 크게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틀림없이 방통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 자체를 이룹니다. 그것이 존스 목사가 정의한 믿음의 정의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이렇게 가끔 보면은 어떤 탤런트가 어떤 저기 고등학생에게 너 잘 될 거야. 그럼 그 말씀이 정말 좋아가지고 방방 뜨고 난리가 뛰고 그 만진 손을 밤새도록 씻지도 않고 그럽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을 너무나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한번 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태명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를 이루고 패망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마지막 남은 무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율법이 없어졌다고 율법을 지키는 자를 탄압할 때 나는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정말 여러분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그 율법을 세운 자들을 수고하는 자들이요 개혁자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지난 서울 집회 때 리셈블 형제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그 형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도 율법을 지켜서 우리 하늘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이시여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결국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은 다 압니다. 아주 맛있는 집에 가서 식당에서 가보면은 손님이 많은 식당에 가보면은 뭔가 비법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식당을 못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대로 안 해서 그래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요 어떤 아주 정말 못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예쁜 여학생하고 친구가 하게 됐어요.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서 20번을 찍었더니 너무 오더라고. 사람들이 근데요 그 나중에 친구가 돼서 그 여자친구한테 물었대요. 진짜 20번 찍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너밖에 없었어. 되게 2-3번 찍고 말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는 격언이 있는데 10번 찍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은 그 맛이 나와요. 안 해요.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법을 알아 성공하는 법이 알아요. 부지런하면 다 성공하지요? 부지런 못해요. 답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씨앗은 뿌리가 강력한 뿌리가 이 땅에 강력히 맺힐 것이고 그 말씀을 다시 이삭을 지을 것이고 아주 충실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어. 이거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설물교훈 44페이지에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6.25가 났을 때 어떤 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리가 나면 팔금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사라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이 팔금산이라는 것을 어딘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팔금산이 어딜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부산이었어요. 부산이라는 한 부자에 보면 금자에 팔자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스갯소리로. 한양에 가서 3년만 굴르면은 네가 벼슬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서울에 가서 3년을 굴렸더니 재상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3년만 굴려고 그랬더니 한양에 가서 어떤 사람이 가마떼기를 끌고 굴릅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왜 굴르냐? 벼슬 하려고.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나가지고 왕이 부릅니다. 너 왜 벼슬을 왜 하려고 그러냐? 사실은 제가 동네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데 힘든 나무를 하고 있는데 벼슬아치가 지나가면서 피하라고 하지도 않고 툭 밀고 지나가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는 정직할 것 같구나. 내가 벼슬을 주겠다 해가지고 벼슬을 했어요. 근데 이 벼슬을 줬더니 아무것도 못 배우고 한 사람이 정말 잘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왕이 불러서 너 왕도 할래? 그랬더니 왕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를 정확히 믿으면은 우리가 성공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걸 안 해요. 여러분들이시여 말씀대로 사십시오. 결코 가난해지지 않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결코 여러분 후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네 점쟁이가 하는 말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제가 기막힌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제 집사람을 기다릴 때 제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엄청난 돈을 주고 기도를 제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방금 전에 어떤 분이 지나갔냐고. 왔다 간 줄 아냐고. 모릅니다. 목사님이 왔다 갔대요. 왜 그렇게 교인이 안 늘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가르쳐줬대요. 북쪽으로 3번 기도하고 남쪽으로 3번 기도하고 매일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리라고.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은 답도 주셨어요. 문제도 주시고 우리가 안 했을 뿐이에요. 무당이 하는 말은 다 받아들이는데 성경에 있는 말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요. 개신교회에 선거가 있으면은 그분이 몇 자리를 잘 나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와서 몇 자리를 바꾸라고 그러면 수천만 원을 주고 몇 자리를 다 바꾼대요. 네. 여러분들이시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실천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현상이 오든 어떤 이유가 있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또 저녁에 내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말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 교회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이거는 나한테 해당이 안 돼.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이든지 읽는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말씀으로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지킬 수 없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들 품성을 바꿔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요, 세상 사람들 많이 배우고 인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품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RMS 교인들은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엄청난 여러분 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형수를 가진 어머니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형수의 어머니는 노점상을 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제가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요. 내 자식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내 자식의 용서를 빌고 싶지 않습니다. 난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자식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갖다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우리 아들과 같은 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인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분은 국민학교도 안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좋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게 인격입니다. 그게 품성입니다. 좋은 말을 쓰고 어려운 말을 쓰면서도 뒤에서는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것이 품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의 어떤 할머니가 하는 기도를 정말 저는 들려주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다 들키면은 붙잡혀가서 죽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북 사투리가 다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말씀만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비록 배운 것도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품성은 정말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품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그 말씀에 이유를 달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많이 달려있다. 여러분 정말이지요,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품성의 변화, 진리의 전도, 교회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실천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저희 부친은 법주서라고 하는 절에서 종으로 팔렸어요. 종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머슴으로.
머슴 일을 하는데 배우고 싶었답니다. 공부. 그런데 머슴이 자는 방 옆에 부잣집 아들이 와서 공부하는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영어를 배운 겁니다. I am Indian 이런 걸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더 공부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잣집 아들은 공부를 안 하고 너 이리 와봐. 네가 여기서 공부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절에 머슴으로 갔던 아버지는 그 부잣집 아들 대신에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지스님이 올해 황부잣집 아들이 고시에 붙겠구나 싶어서 가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중이 됐어요. 중이 되면은 내가 너를 불교 대학을 보내겠다 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중이 돼서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먹을 쌀 한 톨이 없어가지고 팔려갔는데 공부하겠다는 꿈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품성에 대한 목표를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풀어주신다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보고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못 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 죽겠다라는 각오로 전진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힘들고 고난스러웠지만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누구도 터치 못할 열매가 맺혀.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갈망하고 연예인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연예인 어떤 똑같은 걸 따라가고, 너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가수예요. 너무 똑같이 흉내를 해서 거의 인기 있는 인기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한 대로 똑같이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와 똑같을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을 가져보겠다. 부족하지만, 나는 어렵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실천하면서 인내하면서, 인내해야 될 시간에는 인내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될 시간에는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이삭을 키우고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혹여나 우리 기존에 우리 교인들께서 내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분명하게 그 부분에 자신의 믿음의 칼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하루 보내는 거 가지고선 우리의 품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품성이 결정되는 건 우리의 생활에서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뭐라고요?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어떤 장애인 운동선수가 그랬어요. 그 올림픽에 참여한 운동선수. 10년을 훈련해서 5분 참여했다. 10년간
5분을 위해서 훈련했다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 1인자가 됐어요. 장애인이지만.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복 받으면 돈을 버는 것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합당한 품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품성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품성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다 이렇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 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보고 싶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 텐데 저 사람이 믿는 교회는 뭔가 다를 거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자아를 비우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한 모본을 따라 꼴지어지도록 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막 쫓아왔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그런데 44분에 출발하는 차가 44분 되니까 문이 딱 닫혔어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발을 탁 집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지하철 갭이 크니까. 그러니까 막 방송이 나옵니다. 발 빼세요! 발 빼세요! 열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모이죠. 아이고, 이거 10몇 분 기다려야 되니까 문 열어달라고. 막 방송이 나옵니다. 문 여세요. 발 빼세요. 출발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어서 다 탔지.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탔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속에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실까요? 발만 넣었다고 해서 그냥 데려가실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무한히 받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분명하게 냉정하게 고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발 하나 집어넣어가지고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이 지구상에 몇십억의 사람들이 있든 간에 우리 35,000명 IMS 교인들은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살아가겠노라. 아멘. 그래서 손해를 보고 비난을 받고 경멸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열매를 믿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못했던 거, 내가 버리지 못했던 거, 오직 말씀으로 그것을 버리시고 정말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